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걱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미랄교회 이진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우리 학부 때부터 저에게 말씀과 또 신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소기춘 교수님도 앞에 계시니까 제가 벌써 2002년도에 장신대 학부 입학을 했었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또 여기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너무 부족하지만 세우신 이유가 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제가 첫째고 둘째 남동생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망성교회에서 청년부 총괄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제 아내도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그 유아부, 영아부죠. 네, 영아부를 교육종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딸 둘에 아들 둘이다 보니까 내조를 하다가 요즘은 외조를 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많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제 아내도 이제 주말 토요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고 주일도 새벽부터 나가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쌍둥이 딸인데 6학년입니다. 그리고 3살 터울로 셋째가 아들, 또 넷째가 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택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는 이제 누나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셋째 아들이 막내 유치원생을 데리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막내는 더 어렸을 때였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그렇게 지냅니다. 사실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쌍둥이가 임신을 했을 때 사실은 쌍둥이인 줄 몰랐어요. 참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되게 순수하다고 할까요? 순진하다고 할까요? 고지식하다고 할까요? 저희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국가에서 고음만 카드라고 50만 원치 들어있는 카드를 줍니다. 그것으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받고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5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신이 된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정말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이 50만 원 줬지만 굳이 이제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을까요? 돈을 쓸 필요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식해서 그랬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가 있어도 나을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나을 것이고 뭐 그 검사 받는다고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아내가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보니까 아내 배가 정말 이 산처럼, 산더미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여서, 야, 이거는 100% 남자다. 그리고 이건 우량하다. 이렇게 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명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태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아 그랬어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아 그랬는데 6개월, 7개월 만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장이 2개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6개월, 7개월 동안 이 존재가 없었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둘째 쌍둥이 그 아이의 태명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너도 생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축복아, 생명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 전부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유는 신앙이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영원히 같이 살 만큼 사랑합니다. 여기 다 대부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제가 뭐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혹은 집사님께 여쭤봐요.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같이 살아간다면 어떠시겠어요? 했더니 별로 이렇게 200년은요? 1000년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100년, 200년, 1000년을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영원히 같이 살 만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없는 사랑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또 믿음이 들어오고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별하거나 이별하지 않는 이상 바로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한나와 같이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여성,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 그리고 아벨과 같이 현숙한 준비된 여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지식해서 저는 사귀면 결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짝사랑했어도 엄청난 절제력으로 내가 결혼을 저 자매를 할 거라는 결단을 안 되면 제가 사귀지 않겠다. 근데 그 절제가 안 된 자매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저는 제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모는 목사님 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딸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딸인데요. 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목회자 세계 안에서만 갇혀 살았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넓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항상 미리 여쭤보는 것. 근데 제가 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자로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사역지가 청주에 있는 청남교에서 했는데 거기서 중등부를 맡았는데 젊은 나이에서 24살 때 제 아는 23살 때 반주자였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여기 바로 반주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제 9월에 이제 부임을 하고 이제 2월 지금도 기억나는데 24일 날 사귀었습니다. 한 7시간 밤새도록 통화하고. 근데 제가 항상 매사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봤던 제가 그때는 여쭤보지 않고 사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청주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 금요일날 금요철학 참석을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동서울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면 또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1시간을 가요. 그러면 거의 3시간 걸리거든요.
금요일날 갔다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옵니다. 학부 때, 장신대 학부생일 때. 근데 금요일날 가서 금요철화를 마치고 저기 식당 안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잠깐 주무시는 그 방에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자려고 딱 했는데, 기도를 하는 제 마음에 진광아, 네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그 자매가 아니다. 그 자매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 뭐 어떻게 해야 돼? 사귄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25살 때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제 성격상. 근데 놀랍게도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자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자매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됐어요. 제 아내가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마음의 문도 철문으로 닫혀있고 정말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매가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저희 장인장로님 반대가 심했거든요. 전도사와 결혼 안 시킨다. 그때는 잘 나갔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고 뭐 교회에서도 인기 많고 하여튼 잘 나갔을 때예요.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반드시 저는 이 자매와 결혼하고 그 장인어른께서 내 딸과 결혼해서 고맙는 이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하고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제와 제 아내가 사귀는 걸 아시고 장인어른이신 안수집사님께서 예배 중간에 반주하는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께서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까요? 기도 이상으로 됐겠죠?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계시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잘 모시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예수학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면요,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보면 세 단계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소기총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학교를 하나님께서 소기총 교수님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예수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셨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선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선이라 하면 여러분, 이게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의 가치 판단 혹은 상황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야.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예수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학교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항상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성도님께서 저는 이제 교구, 청년부, 또 세가족부, 중보기도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물론 이제 취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한다면 결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결혼을 다 일찍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 자녀가 청년이었는데 3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아들인데. 결혼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도 믿는 집안의 며느리.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 낯빛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걱정된 일이 있으셔요?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처음에 결혼해서 아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 며느리가 너무 자기 고집을 피우고 너무 아들이 힘들게 해요 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기를 원하고 했지만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있다가 그 예배실에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데려갔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들은 별 잘못이 없어요. 다 며느리 잘못이고 뭐 등등등 얘기하셔. 다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하라 였어요. 감사하라. 물론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바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라. 그 며느리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라. 감동을 주시고 다 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젊은 나이지만 참 어려운 분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막아주셔서.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불완전한 내 기도 제목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이 대로처럼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은혜가 우리 예수학교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손 만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오히려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학교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